여러분 2015년 무렵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매일 아침 6시 30분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기묘한 유령 뭐냐면 두 발과 네 발입니다. 두 발과 네 발 뭐냐면 늘어진 커다란 귀를 펄럭펄럭거리며 느릿느릿 걷는 바셋하운드 견종의 개 한 마리와 그 개의 목줄을 잡고 한국 프로야구팀 유니폼을 입은 채 땀을 흘리며 뛰는 덩치 큰 백인 남자. 네 발과 두 발이죠. 그 이상한 조합이 정말 어울리지 않게 평일날 아침 6시 반인데 그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그곳에 아침마다 백인 남자가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화문 사거리 앞에 청계천까지 쫙 뛰는 겁니다. 그 남자의 뒤로는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매일 숨을 헐떡이며 뛰고 있었습니다. 이 백인 남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주한 미국 대사였습니다. 이름이 기억나실 텐데 마크 리포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나라의 외교관이었지만 그에게 이 광화문 아침 조깅은 한국 시민들과 눈을 맞추고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는 그런 소중한 소통의 시간으로 그 사람이 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조깅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이 계속 매일 아침마다 하던 이 사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공식 조찬 강연회에서 이 리포트 대사가 괴한이 휘두른 칼에 얼굴과 목을 크게 다치는 손목을 크게 되죠.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알게 됩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대사의 마음에 깊은 트라우마가 남았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대사가 삼엄한 이 경비 장벽 뒤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겠구나. 더 이상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하얀 반창고를 붙인 이 미국 대사가 다시 변함없이 야구 모자를 쓰고 야구 줄을 잡은 채 나타난 겁니다. 주변의 경호는 이전보다 훨씬 심해졌지만 시민들의 그 사람의 행보와 분위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신문 기사에 나와서 제가 우리 아침 조깅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을 신뢰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사건 이후에 1년 후에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요. 거기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촛불 집회가 열리는데 그 1년 후에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반미 정서들이 가득한데도 변함없이 광화문 광장을 달렸다고 합니다. 그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똑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지금 어떤 정치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무엇이 저렇게 저 사람 50바늘을 꿰맸다면 얼굴만 말이죠. 도대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은 겁니까? 트라우마가 나올 법도 하죠. 저는 말입니다. 한번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심하게 부서지는 사고를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는요 6개월 동안 자동차를 속도를 내지를 못했어요. 아니 운전하기가 두렵더라고요. 제가 트라우마가 뭔지 압니다. 그냥 차가 없는데 가면서도 저도 모르게 빵빵빵빵 차 한 대도 없는데 누르고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함없이 이런 모습으로 서 있을 달리게 했던 것은 뭐였을까요? 오기였을까요?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사라는 자기 존재감이 그가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대한민국의 심장부라 말하는 장소에서 편안하게 개를 끌고 산책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존감 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가, 여기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루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능력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있는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정체성, 전체성, 자존감 말입니다. 오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행동에,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음해를 당하고 공격을 받으십니다. 아마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건 예수님의 늘 당하시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다리 건너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바깥에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댓글만 몇 개 달려도, 악플만 몇 개 달려도 젊은 애들이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얼굴에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라. 자기가 올린 글에 악플만 몇 개 달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가 좀 그렇다. 존재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음해를 당하고 공격을 받으시지요. 오늘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못하느니라. 전혀 개연성 없는 음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음해들이 예수님을 흔들지를 못해요. 얼마나 자존감이 강력하신지.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아니요, 육신을 입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랑 똑같이 감정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논리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신지 정체성을 강력히 드러내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떤 광고 카피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선생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광고 카피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면은 목사가 만든 것 같지 않아서 바꿨어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이렇게. 평안, 하나님 주신 평안이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떻게 되죠? 자존감의 문제인 거. 내가 누구냐?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날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정체성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보 3면을 펼쳐보시면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시몬스 침대 아니고요. 자, 해놓고 우리 두 가지 얘기를 해보시죠.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흔들리지 않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해놓은 메시아구나 생각할 수 없으니까, 아니 나면서부터 귀신 들린 사람 나면서 혼자가 보게 된다 그랬고, 벙어리에 입이 열려서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딱 메시아 얘기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리가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양반이라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네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뭐라고 둘러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즉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거짓 의뢰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시는데 뭐라 그럽니까? 귀신은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자기들끼리 집안 싸움이 되니까 어찌 사탄의 나라가 서겠는가? 사탄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이런 지배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면 어떻게 사탄이 이기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러면 지금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말이 하나도 안 맞지 않느냐 하면서 저들의 잘못된 음해를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사탄의 나라, 사탄의 통치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무슨 뜻입니까? 만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성령을 힘입은 것이라면 사탄의 나라, 즉 나라는 말이죠. 민족하고 다르다 그랬죠. 민족은 혈연이고 문화라면 나라는 법과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는 사탄의 나라를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요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과 17장에 공통적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 이미 과거에 이게 와서 너희 속에 있다. 또 한 가지 누가복음 17장에 뭐라 그랬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지 랜드라는 이제 저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여태껏 어떤 신학자도 하지 않았던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그 내용을 뭐라 그러냐면 신학계에서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 속에 시작하신다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가고 생명의 성령의 통치,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 우리를 죄에 묶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법이 다스림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잘 우리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 있죠. 이 조그만 땅덩어리 반을 뚝 잘라놓고 저 위에는 사망의 법이 다스리고 있고 밑에서는 생명의 법이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와는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곳이 있어요. 형님, 무슨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죠. 양은 오른쪽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주실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합니다. 그때에, 바로 그 시간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 거죠? 이미 과거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날 완성돼요.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온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경이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저곳에 있지만 이곳에서는 아직은 이곳에 완성되지 않았다. 어느 날 저 장벽이 무너지고 그분이 밀고 내려오신다. 그리고 이 땅을 찬탈해서 반역하고 거스르던 자들을 다 몰아내시고 이 땅마저도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시작됐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고 있는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날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상속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완전히 완성되는 것.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하소서.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미래에 도래할 나라로 또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분명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나라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미 우리 속에 시작됐지만 아직 이 땅에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앞으로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성도는 이미 사탄의 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소속이 바뀐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나라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에 굴복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체성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아침 6시 30분이 되면 남들은 긴장하고 출근하고 오늘도 어떻게 싸워야 되는다고 고민하는 그 출근 시간에 운동복을 입고 개를 끌고 유유히 산책을 즐기면서 자기 뒤에 있는 저 거대한 나라를 등에 업고 얼굴에다가 50바늘을 꿰맬 정도로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그 길을 산책하는 미국 대사와 같은 삶. 이게 바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대사는 한국 땅에 살지만 그의 신분은 미국 공무원이고 그가 사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에 있지만 미국 땅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초강대국인 미국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영화 일사각오라는 영화로 유명해지신, 우리 요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분이 있죠. 워낙에 기독교계에서는 유명한 분이었는데 바로 불의 사자로 알려지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역사책에는 이분을 항일 독립운동가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시고 옥고를 치르시다가 순교하신 분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분이 되고 저렇게 하면 저런 분이 되는 그런 분인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부전으로 오는 것 외에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설교도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공부할 때 제 트랙의 선배 한 분이 이분의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논문이 나왔는데 제가 그 논문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 논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기철 목사님의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증언을 확보하고 녹음을 하고, 그리고 그분의 설교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설교를 여러분처럼 메모하면 그게 성도들한테 남아있던 거예요. 그걸 다 찾아가지고 성경책 사이에 끼워놨던 거, 집에다가 보관해놨던 거, 그거 아직 잉크가 다 희미해진 걸, 그걸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연구를 하고, 도대체 양반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정말 키가 작고 아담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심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일본 제국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예배 시간이 되면 일본 순사들이 와서 예배당에 앉아갖고 설교를 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감시하겠다는 거죠. 말 조심해라고. 지금 그 짓거리를 또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걸 법으로 제정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닌 척 아니라고 말하죠. 한두 번 속았습니다. 교회를 감시하려고 그러는 거 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와가지고 딱 앉아있다가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다가 막 일본 제국을 막 비난하고 그러면 예배 시간에 뻘떡이 나가서 막 쌍욕을 하고 그랬다가 목사님 예배 중간에 목사님 끌어내려가지고 막 끌고 나가고, 그러니까 예배가 풍비박산 나는 거죠. 아주 악독한 짓을 한 겁니다. 근데 예배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주기철 목사님 옛날 시골 예배당에 이렇게 돼 있으면 앞에 강대상 있고 저쪽에 기도실 있고 이쪽에 기도실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실에 저쪽 문으로 기도실에 들어와서 기도하시다가 예배 시작하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성도들은 뒤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예배 마치시고 이렇게 하셨죠. 근데 기도실에 목사님 분명히 계셨는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기도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예배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가셔서 예배 인도하시고 말씀 전하셔야죠. 그랬더니 이분이 두려워 떨고 있고 밖에 일본군 순사가 3명이 나와요. 또 말하다가 또 잡혀갖고 고초당을 따가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으셨죠? 이런 얘기.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은 불의 사자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러냐는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있잖아요. 신기하고 그러면서도 다리에 후두후두 거려고 나와요. 의기소침하고 쭉 나와서 찬송 부르고 성경 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주님이 돌변을 하는 거예요. 두 얼굴 가진 사나이로 돌변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이 막 감동을 하시니까 거침없이 비판하고 비평하고 올바른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얘기를 듣다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여러분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왜요?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찾아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로 유명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니까 설교 중에 순사들이 앉아있다가 일어나고 어이 목사 입 안 닥쳐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빨리 내려와. 넌 끝나도 두고 보자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러는데 이분이 앞에 서가지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강력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내 개인의 힘으로 인도하고 있는 줄 아는가. 나를 세우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전하게 하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감히 누가 나를 내려오라 한가 하고 얘기를 하고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기세 등등해서 욕지거리를 하던 순사들이 이 기세에 눌려가지고 성령이 확 역사하시니까 기세에 눌렸고 끝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요. 그래서 불의 사자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분이 설교하면 능력의 복음이 선포되고 젊은이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본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일본 제국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잠시 눈 깜빡하면 지나가는 것이 세상 나라 법입니다. 세상 나라 법은 무너지고 사라지고 쓰러지고 좀먹고 도둑이 들어와서 법을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쥐새끼처럼 나라를 무너뜨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셔서 이 목사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분은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시던 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마치 저 주한 미국 대사가 아니라 주한 천국 대사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담대히 사신 겁니다. 우리 여러분, 첫 번째 길을 좀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분의 법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세상에 요동을 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은 이 땅에 살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도 수많은 사람이 치열하게 목숨 걸고 피 튀기게 싸우는 삶 현장에서도 개를 끌고 유유자적 산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 나라 법 아래 살면서 완성되는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게 성도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목사님, 예수님과 주한 미국 대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럼 두 사람 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사람 다 그 나라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아시는 분이고 체험한 분이고, 미국 대사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미국을 한번 가봤는데 아무리 헐리우드 영화를 봐서 여러분, 미국 딱 가니까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영화에 있는 게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전혀 영화에서는 안 보여주는 게 있구나, 그런 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미국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두어 달 있으니까 이런 미국 이런 나라구나 알게 되고, 그리고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소리 큰 놈이 나타나서 소리를 빽빽 지르잖아요. 그럼 흔들려요. 세상 나라 법을 뒤집어 가지고 막 핍박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중요한 게 뭘까요? 체험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내 안에 시작됐다고 하지만 쉽게 체험하지 못해요. 근데 옛말에 뭐래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체험해봐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줍시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써보세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뭐를 경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봅시다. 오늘 28절을 보세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끊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임하였다. 이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매개체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것은 바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여러분 이 모든 권능, 즉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는 권능, 생명의 법이 임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쫓겨나가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우리를 누르고 있던 모든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질병과 고통과 짓눌림과 죄책감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즉시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날 때 함께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쑥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가는 걸 경험해요.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행복 모임 기억나십니까? 행복 모임에서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얼굴이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부인이 제가 인도하던 행복 모임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남편이 제일 먼저 알아보더래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왜요? 얼굴이 달라졌어. 얼굴이 달라졌어. 근심과 염려와 걱정마저 싹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왜? 지금까지 그를 사로잡고 있던 법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 모든 권능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너희에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성경은 이 진리를 아주 단순하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속에 구주로 영접해 드릴 때 내 속에 주인이 바뀌어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얘기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요. 지금도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잡는 자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거하면서 그분과 함께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나라 권세를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이라는 권세를, 내 이름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밀어내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가 변화되는 장면입니다. 그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 습관대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매일 구걸하던 안진뱅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날 베드로는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이상하게 속이 울렁거리고 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가. 평생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고 주목해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베드로 속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일으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의 권세를,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선포했더니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사로잡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이 도망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그를 사로잡지 못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구나. 예수의 이름이 오늘도 나의 능력이구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이구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실체가 아들 되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손에 붙잡히는, 손에 잡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귀신 쫓겨가고 묶임이 풀어지고 질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 안에 계셔서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이름의 권세,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난 인도에 아웃리치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갔습니다. 하는데 그 인도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뚜껑이 잠겨져 있지 않은 물을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뚜껑을 딸 때 따라락 소리가 나야 됩니다. 따라락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물을 그냥 먹으면 이 물이 어떻게 이 병 안에 담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 아웃리치 갔던 분들 중에 이걸 모르고 이렇게 먹어갖고 배탈 나고 설사하고 아주 그냥 다 뻗어갖고 있다가 오신 분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갔는데 거기서 얘기하다가 그 대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물, 이게 따라락 소리 안 나는 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어디 갔는데 막 정신없이 다니다가 이제 식당에 갔는데, 고급 식당에 갔다 그래요. 근데 물을 줬는데 물이 너무 예쁜 병에 담겨 있으니까 의심 없이 한국인 것으로 착각을 한 거죠. 열려있는 물을 그냥 따라서 마신 거예요. 근데 그걸 대표 목사님 저쪽에서 본 거죠. 물을 한 거죠. 아이고, 와가지고 그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병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그 병인 줄로 착각을 하고 그냥 마신 거예요. 이미 마신 거 어떻게 토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걸 보면서 아유, 또 마셨냐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냥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이게 진담반 농담반 같이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온몸에 그 활기는 회복되어라, 장염은 사라져라, 모든 세균은 없어져라, 이러고 기도를 잠깐 해주시고 그러고 간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뒤에 우리 권사님한테 놀라운 일이 났어요. 손을 딱 떼자마자 온몸에 활력이 확 회복이 돼요.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며칠 동안 몸이 이게 날짜가 기니까 오랜 여행 동안 많이 지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쳐있던 몸이 확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니 소화도 잘 되고 온몸의 활력이 회복돼가지고 남은 기간들을 이렇게 즐겁게 잘 감당하고 한다고 고백을 하는,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도 우리 여러분 아십니까? 날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복모험에서 날마다 하라고 시킵니다. 질병을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예수 이름의 승리를 누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이 하나님 나라 권세를 모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마음으로 받고 있지 않고 설마 하고 있는 믿음 없음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것이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믿지 않으십니까? 왜 성경을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권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님 약 먹으면 낫는데 굳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사십시오. 뭐타로 예수 믿고 교회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간신히 구원받아서 불타다가 거기 불탄 데서 건져낸 나무 뜬 것처럼, 나무 토막처럼 이파리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끝입니까? 아니죠.